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간절함이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골고루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문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새해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쓰고 하는 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적으로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정말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이거든요. 신앙에 여러분 초보를 버려야 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 어떤 초보인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회개. 이거 죽은 행실의 회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침례도 마찬가지고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은 다 초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머물 때가 참으로 많지요. 이런 초보를 버리고 너희는 2절 끝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이 신앙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일상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 된다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영혼이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균형 잡히는 신앙생활을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잘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초보에 머물렀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높은 신앙의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자 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하단 말이죠. 세계 선교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간절하다 이 뜻이 뭐냐 하니까 열렬히 바라다 이 뜻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렬히 바라다, 이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을 때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 간절함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도 간절함이 있을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좀 속 터질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언제죠? 막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고 막 그럴 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세월아 내워라, 내일 또다시 오겠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날 거 아니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간절함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 성취하기 위하여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렬히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리라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간절함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지금은 무한 항공사고로 인해서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탄핵 전국으로 2025년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자 하는 맹세의 약속을 다 누려서 어려운 난국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 자녀의 진로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간증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러한 꿈을 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간절함이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는데, 첫째로 우리가 왜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1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왜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맹세는 누구한테 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내가 내게 맹세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큰 대상자에게 낮은 자가 제가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두고 약속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저 말씀이거든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할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준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왜 아브라함에게 준행했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그래서 내가 그대로 너에게 너가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맹세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믿고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먼저 맹세하셨기 때문에, 복도 그랬고 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요 14절 말씀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 뜻이에요. 복이 칭찬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유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번성이란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증가하다, 계속해서 많아지다, 계속 가득 차다 할 때를 오늘 번성이라고 그래요. 정말 2025년 한 해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낮고 어렵다고 하는 전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맹세하기까지 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재정의 모든 부분도 여러분이 증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그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게 왜 계속 반복적이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강조할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다 허락하겠다. 이것이 뭐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엘샤다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능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맹세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간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간절한 자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다 희망차게 다 여러분 성경의 간증자들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는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저가 세리장이라고 하면서도 뭐 세금을 갈취한다든지 때로는 욕을 한다든지 죄인이라고 한다든지 매국노라고 한다든지 그런 숱한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 위에 올라갔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불의하게 때로는 공갈 협박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12년 동안 헬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많은 어원들에게 많은 재산들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 12년 동안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몸에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해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12년 동안 헬류증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고생했던 그 여인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이미 먼저 온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고 친구를 위한 그 간절함으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뭐 중풍병도 그렇습니다. 헬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 재물 다 가졌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 간절함 때문에 다 응답받았습니다. 또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개라고 취급받았던 그 모욕을 받았었지만 딸을 위한 그 간절함 때문에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고 그랬어요. 그 시로 그 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이죠?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매일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문제는 하나님은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맹세하고 약속하시잖아요.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란 말이죠. 기도의 간절함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이란 말이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간절함이란 말이죠. 개라고 취급받았다 할지라도 내 딸이 깨끗하게 치료받기만 한다면 그런 간절함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 땀이 배나여 피가 흐르도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진실입니다. 정말 주의 일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만 그게 참 신앙이다니까요. 그래야 완전한데 그리스도인의 초부의 신앙생활을 버리고요 완전한 데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번성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 영혼 구원을 하는 일들 우리가 힘써할 수 있단 말이죠.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꿈과 비전으로 한번 도전도 하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전에 나도 한때 그랬다고 나도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어떤 간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자 이 말이에요. 뭘 갖자고요? 부지런함을 갖자. 11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아멘. 여기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라 이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열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일한 부지런함, 같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나타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기로 맹세까지 했단 말이죠.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게으름이 문제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인데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삶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신앙의 삶도 게으르지 않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잠언 19장 15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만든다. 게으름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게으름이 육신에 잠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게을러 잠자면 더 큰 문제입니다. 육은 그냥 한 일시적인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잠자면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톨스토이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합독해보죠.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한 번 더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게으른 자를 미워하시는지 몰래 성경에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만 여러분 앞으로도 50년 살겠습니까?
정말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뭐하죠? 중독에 잘 빠지죠. 게을러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을, 더 부지런하게 더 잘해야 될 일들을. 잠언 10장 4절 말씀이에요.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결국 게으르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잠언 24장 33절요. 시작, 합독하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34절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피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 만났는데 여러분 생명이 온전하겠어요? 군사같이 덤벼드는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온전하겠냐 말이죠. 영적으로도 죽음이고 생활적으로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정말 주의 일에, 영적인 일에 게을르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그게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자, 서두만 잠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게 주의 일이다 하면 절대로 여러분 좀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게으르면 누가 딱 틈타냐 하면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너무 잘 틈타죠. 그래서 딱 나오는 게 전부 다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주의 일은 게을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했다고 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잠언 22장 29절이에요.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하려고 하면 게으르면 절대로 능숙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자기 일에 능숙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주의자나 반주자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일에 게을러 갖고 어떻게 여러분 음을 바르게 내고 여러분 지휘를 바르게 하고 이끌고 가고 하겠어요? 반주자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만 되는데 이게 게을르면 뭐가 박자 맞추고 같이 지휘자에 따라서 이게 하겠느냐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 대원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게을르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주의 일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요셉이 능숙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일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총무를 맡으면서 그 일에 능숙했고요. 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능숙했습니다. 다윗 능숙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능숙하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일에 부지런해서 자기의 것을 더 잘 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주시는 대로, 재능을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정말 그의 일은 내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를 주님은 왕 앞에 서게 해주신다.
절대로 천한 자 앞에 서게 하지 않으신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서게 하시는,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이 되기까지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뭐죠? 11절에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을 끝까지 가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란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그냥 직분 다 맞고 이제는 내년은 자유다, 이게 아니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심정과 같이 똑같단 말이죠.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향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왜 여러분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올해 상만 받고 내년에 왜 상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맡은 직분, 세일 리더든지 각 기관에 여러분이 장을 맡았든지 간에 올해만 여러분 상 받고 내년에 상 안 받을 작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이 새롭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올해 열심히 해서 다른 분이 내년에 일을 맡으면 올해 하신 분이 내년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올해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아이고 이제 쉬고 신경 안 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려움을 아니까 새롭게 그 자리를 맡은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잘 도와주란 말이죠. 더 잘 도와주란 말이죠. 그런 것이 새로운 전통, 좋은 전통이잖아요. 다 올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털 거다. 여러분, 올해 받았던 그 상이 내년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복에 복을 더한다고 그러죠? 올해 복을 받아야 내년에 또 복을 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고 그 뜻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끝까지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어도,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냐 말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소망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만남도 잘 관리하라고 그랬었죠. 정말 만남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그 사람과 만남이 있으십시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은혜가 더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만나서도 자기 신앙 다 까먹는 사람 만나지 말고, 그래서 만남은 관리하셔야 된단 말이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남을 위해서 관리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는 믿음으로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상 받는 일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미래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 그러면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성이에요. 현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미래성이 있어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우리가 상을 받기까지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내의 믿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워도 곧 머지않아 주님 반드시 상 주신다.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올해도 올해가 지금 마지막이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마지막이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 뜨거운 소원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으로 이제 죽고 못 사는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의 착함을 보시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시는 그 응답도 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그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주의 뜻대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절한 소원을,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번성,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했으니 내가 너희의 간절함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17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뭐로요? 맹세로 보정했다.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18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고 두 가지 거짓말 할 수 없다. 18절 말씀에 하나는 약속이요 하나는 맹세단 말이죠. 하나님이 맹세한 거 그걸 그대로 다시 하지 못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맹세한 그대로, 두 번째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그대로 하시겠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맹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고자 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읽고 마칩시다. 16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맹세하면 끝이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무슨 변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 맹세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아멘이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 거기에 따른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인데 첫 번째 간절함이 뭐였어요? 부지런합니다. 두 번째 간절함이 뭐요?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이다. 세 번째 간절함이 뭐예요? 오래 참음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2025년 한 해 정말 이러한 세 가지만 우리가 부지런함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오래 참음의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축복을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번성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주일날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중심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2025년 이 약속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